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결심하니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대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 동행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이 하루를 지내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저희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가 필요할 때는 주님의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나눠야 될 때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곤란한 일을 맞이해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운 인간관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이런 것을 피해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 속에서 충성하며 귀한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 저희가 믿을 때에 오늘 말에나 일에나 시간 속에나 주님 주신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8장입니다. 8장 28절에서 32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8장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제목은 모세의 패턴, 바로의 패턴 이라고 정했습니다. 모세의 패턴과 바로의 패턴입니다. 출애굽기 앞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장면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보낼 것을 바로에게 명령하고 바로는 거부하고 또 그 거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보내서 고통을 주시는 장면들이 반복이 됩니다. 모두 몇 번까지 되냐 하면 잘 아시듯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8장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요. 1절에서 15절까지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16절에서 19절에는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고 20절에서 32절까지는 파리가 온 세상을 뒤엎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지저분하고 삶에 큰 방해가 되는 것이고 아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볼 수 있고 당장 겪는 고통입니다. 대처할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어렵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그래서 나를 섬기게 하라. 듣지 않으면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래서 개구리도 나타나고 이도 나타나고 파리도 나타났습니다.
개구리가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개구리가 나타나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을 덮을 것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파리 같은 경우에는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전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리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면 바로가 어떻게 대응하냐 하면 들을 듯합니다. 마음이 움직일 듯합니다. 완악하다고 했죠. 딱딱한 마음이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면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의 힘 때문에 들을 듯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완악하게 돌아가 버립니다. 말을 바꾸어 버립니다. 태도를 바꾸어 버립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재앙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패턴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패턴이란 말은 반복되는 걸 말하죠. 반복되는 형태나 반복되는 방법이나 반복되는 길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패턴이라고 봅니다. 모세와 바로가 자꾸 만나고 재앙이 있어지고 재앙이 끝나고 그리고 다시 완악한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면서 우리는 반복되는 형태, 즉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전하고 경고하고 바로는 거부하고 그리고 재앙이 내려서 고통당하고 좀 돌일 듯하나 다시 완악해지고. 자, 조금만 떨어져서 이 모세와 바로가 만나는 장면들을 볼까요? 싸움입니다. 싸움인데 상대가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시골 출신의 노인과 왕국의 왕 바로가 싸우는 싸움입니다. 승부가 한쪽으로 너무 기울지 않습니까? 소수민족, 종이된 민족의 대표가 나온 거고 그 당시 최고 강국의 왕의 싸움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죠. 논리도 말도 필요 없는 싸움입니다.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 같습니다. 한 명은 잘못되면 바로 그 자리에 죽을 수도 있고 한 명은 어려워봤자 재산이나 정책의 변화 정도입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재산이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왜 긴박하고 이 싸움이 왜 바로에게 불리한 싸움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이 모세와 바로의 만남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지금도 같은 싸움입니다. 승부가 한쪽에 기운 것 같고 또 원래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순서가 그 다음 순서가 이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면 다른 싸움이 됩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게 됩니다.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애쓰며 살려고 합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이루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고 크고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가 얼마나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사는 건가가 우리의 승부에 더 중요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든 눈으로 보이는 거든 이렇게 살다가 행복을 찾아서 노력하다가 인생을 꽃 피우다가 지는 날이 올 것이고 겨울이 오면 쓰러지는 날이 올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는 바로와의 싸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 계시면 우리는 주님 모실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사명을 다하고 또 배우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삶입니다. 자연을 따라 세상의 법칙을 따라 그리고 자본의 법칙에 따라 힘의 법칙에 따라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있으면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모세와 바로의 싸움처럼 되어버립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패턴을 봅니다.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바로의 패턴이고 하나는 모세의 패턴입니다. 바로는 큰 것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그리고는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완악한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런 패턴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듣고 들은 대로 해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돌아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출발하고 그것을 9번, 10번을 하는 모세의 패턴이 있습니다. 자, 바로처럼 뺑글뺑글 도는 삶을 살아서 해보고 쥐고 성공하고 다시 완악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듣고 다시 하고 어려움 겪으면 다시 돌아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 패턴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모이지 못하는데요. 시간적으로 우리가 1시간 드리는 주일 예배, 1시간 하는 친교를 못해서 가지는 아쉬움과 고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패턴이 하나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지냈던 패턴, 그리고 주일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의 한 목소리를 예배하고 같이 친교하고 그리고 일주일을 다시 시작하던 그 패턴이 우리가 원래 익숙한 패턴이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패턴이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는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패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시 잘해보겠다고 하고요. 어려움을 또 만나지만 해보고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다 사는 게 맞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패턴이고 그리고 모세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로 혹시 모이지 않는 이 기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하나님과 함께하는 패턴입니다. 두 가지 패턴을 우리가 출애굽기 8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어려움 겪으면서 다시 돌아가는 바로의 패턴이 있고요. 아니면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시 듣고 다시 해보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의 패턴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패턴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패턴으로 사시다가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공도 하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흔들리다가 다시 내가 사는 모양으로 돌아가는 바로의 패턴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부가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이고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듣고 출발하고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듣고 출발하는 일을 반복하는 모세처럼 사는 패턴으로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모세의 패턴처럼 주님 다시 찾고 다시 해보고 다시 찾고 다시 해보다가 내일은 출애굽기 9장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